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내 호응을 얻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알았더니 더 많은 분들이 오시는 중입니다. 오실 것 같아요. 우리 성당도 저 성령 최신 운동 하시는 분들 계시죠? 기도회도 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안 하니까 또 그런 거 하는 데를 가실 거예요. 요새 저 부평사동에 누구야 정병덕 신부님이 온 다음에 그런 거 자주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밤새는 거든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든가. 네, 거기도 가세요? 그 이제 아니라네. 그 이제 그 오늘은 그렇게 밤샘 기도회 하는 그 성령 기도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일 모레가 성령 강림 대축일을 해서 이제 도대체 말은 자꾸 성령을 하고 또 무슨 성령의 7가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어떻게 잘 좀 구하고 빌어서 이 7가지 은혜를 하나도 빼지 말고 놓치지 말고 다 잘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기로 뭐 이런 말씀들도 서로 좀 덕담을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좀 한기도 있고 그래서 교구의 그 성령 그 전담 하시는 신부님을 좀 오늘 모셨습니다. 초대했어요. 그랬더니 기꺼이 또 호응을 해주시네요. 너무 일이지요. 원래 이제 송강배 신부님은 여기 부평 사동 성당에 제가 여기 전담 신부 여기 할 때 거기 인하대학교 다니셨나? 한양대학교 다니셨나? 그 한양대학교를 다니고 있어 학생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졸업을 했는지 중간에 그만두고 했는지 아무튼 신학교를 가서 그렇게 신부가 됐는데 머리가 이렇게 후원하게 된 거는 꼭 우리 큰아버지 같아가지고 얼마 전까지 우리 교구에서도 아주 특별히 교우들 본당 신부하면서 그 본당 교우들한테 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런데 이쪽에 이렇게 있어도 되게 이렇게 안테나 가지고 있어서 여기저기 정보는 좀 듣거든요. 근데 이 소강 신부님에 대한 이 평이 아주 좋아요. 본당 신부들이 본당 신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얼마 전까지 아프리카에 가 있다가 이제 왔는데 아프리카에서 5년을 살고 왔어요. 말라리아 걸려서 죽지 않고만 해도 다 다행이죠. 근데 저렇게 열심히 사니까 말라리아 모기라든지 그게 양심이 있지 아무 놈이나 가서 찔르나 안 찔르죠. 그래서 들리는 소식 소문으로는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이 5년씩이나 살았는데 5년씩 살았으니까 떠날 때가 넘었는데도 가지 말라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이랬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큰일 났구나. 나는 재혼자 안 가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곳곳에서 여기 곳곳에 이렇게 있는 줄 이것도 제 안테나에 다 잡혔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이 신부님이니까 괜히 사람들이 괜히 실없이 좋아할 리 없잖아요. 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런 삶을 살고 하니까. 근데 오늘 우리 송강배 신부님은 교구의 성령 전담 하시는 신부님 얘기를 좀 잘 듣고 좀 좋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환영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그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해 은총의 시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빛을 비추시어 저희가 더 잘 하느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또 충만하게 열매가 있는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성과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주님. 예,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융숭하게 소개를 받아본 적은 처음이라. 거의 그냥 교황님이 드셨으면 바로 성령 품에 올릴. 정말 그렇지만 정말 제가 존경하는 신부님은 우리 베네딕토 신부님이세요. 제가 부평사동에서 청년 성가대 할 때 주님 신부님이셨는데 그때 막 시국이 많이 어려운 시절이었죠. 어려운 사람들이 길을 못 가고 말도 못하고 그런 시대에 정말 답답해서 말을 못하는 억울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입이 되어주시고 손발이 되어주셨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게 성수의 꿈을 신랑이 되고자 하는 꿈에서 신부님을 만나면서 신부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으로 바꿔놓은 또 우리 신부님이십니다. 참 예수님을 구수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시죠? 네, 그래서 많이 존경하는데 오늘 특별히 아프리카 갔다 와서 그러지 않아도 인사드리 한번 가야겠다라고 날 잡고 있는데 신부님께서 이렇게 또 불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황공하기도 하고 감사하게 돼서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보좌 신부님도 미남이시네요. 신학교에서 더 미남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주제는 성령은 누구신가라는 이런 주제로 이렇게 함께 이제 나누는데 너무나 많이 들었던 용어죠. 성령. 우리가 역사 안에서 성소는 하느님에 대한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을 펴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 첫 번째 들려주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쭉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다가 신약을 넘어오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 소개되고 있죠?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하느님 아버지를 이제 신약 넘어오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뭘 약속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정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성령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느님 중에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난 분이 누구죠? 하느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 이런 차례로 우리가 만나게 됐네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께서는 인류가 가장 삼위일체 하느님 중에서 마지막에 만났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느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이 삼위일체 하느님 중에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날까요? 왜 그렇죠?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괜히 있다가 친구가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요. 허무함을 느끼면서 이러다가 나도 그냥 죽으면 끝인데 인생 이렇게 끝내도 좋은 건가? 허무함을 느끼고 뭔가 텅 빈 곳을 채우기 위해 갈망하다가 종교를 한번 가져올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까지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가 괜히 이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쟤는 정말 나누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 나도 신앙생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이제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
내가 종교 한번 신앙 한번 가져보자. 저 친구가 믿는 예수님 한번 나도 믿어보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예배자 결의를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처음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요. 성체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를 참석해서 성체를 많이 보셔야겠죠? 그런데 이 같은 신자분들이라도 천차만별입니다. 또 이번 주일에는 또 왠지 미사 가야 되는, 미사가 다가오는 게 부담이 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아유 왜 이렇게 주일이 뭐냐, 못 기다리겠다, 평일 미사 가서 성체 모셔야겠다, 막 성체에 대한 갈망이 생기죠. 이게 예수님, 성체를 모시면 예수님 만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성체를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성령의 도움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누구를 알게 되죠? 하느님 아버지를 알게 돼요.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필리포가 예수님 아버지를 좀 뵙게 해주세요. 그러자 필리포야, 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여지껏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를 알게 된다?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일단 성령을 나누기 위해 삼위일체 관계, 계시 순서는 하느님 아버지가 계시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졌고 성령이 계시되었지만, 한 사람, 한 인간이 하느님께로 나가는 길은 먼저 성령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느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마음을 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도 알 수 없고 아버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성령께서는 여러분은 성령을 언제 받으셨죠? 우리는 세례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 영혼 안에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타오르는 이 성령의 불이 언제 본격적으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게 되죠? 변진성사를 통해. 그러니까 세례성사가 인간의 탄생이라고 한다면 변진성사는 뭐죠? 성인식. 그죠?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고 20살이 되면 그 청년에게 성인식을 해줍니다. 성인식을 해주는 의미는 뭐죠? 너는 더 이상 이제 애가 아니라 어른이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그럼 어른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의미는 뭐죠? 이제는 지금까지 너는 보호를 받으며 살아왔지만 지금은 이제 뭔가 공동체에 기여를 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갖는 거죠. 네가 필요한데 네가 벌어서 쓰고 네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네가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 이게 성인식을 갖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세례를 통해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났죠. 변진을 통해, 그럼 변진이 성인식이라고 하는데 그 성인식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죠? 이게 네가 영적으로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동체에 어떻게 해야 한다? 기여를 해야 한다. 이제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뭔가를 기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이 본당에
관리 책임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일러 고장 나면 보일러도 고치고, 그런 분이 계셔야겠죠?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보일러를 만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보일러 자격증, 보일러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죠? 이 공동체에 차량이 필요해서 차량 운행을 하려면 아무나 하면 안 되겠죠? 뭐가 필요하죠? 운전면허증이라는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하느님의 일꾼이 되게 능력을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인이 일을 시킬 때는 뭐를 주시죠? 도구를 주세요. 도구를.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자,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도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공동체에 기여하는 일꾼이 되라고 우리를 파견하는데, 그때는 그냥 파견하는 게 아니라 뭘 줘서 파견하신다? 능력을 주셔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선포하는 교리교사가 필요하죠. 그죠? 누군가가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길동이 엄마, 저기 냉담자가 있는데, 저기 비신자가 있는데 하느님에 대해서 누가 좀 얘기 좀 해달래. 아유, 나는 못해, 아무 말도. 이게 잘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느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뭔가 좀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냉담자를 방문하고 비신자를 방문하고 또 하느님에 대해서 뭔가 좀 힘있게 전파할 자리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 전도의 능력을 주세요. 또 어떤 경우에는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서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성수에도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기도해줘야 돼요. 기도해주는데 이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아픈 사람이 더 이렇게 그 기도의 힘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도록 치유의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께서는 그런 능력도 주셔서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아픈 사람이 더 거듭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능력도 주세요. 또 구마의 능력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런 비슷한 영화 보셨죠? 근데 그게 물론 조금은 픽션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만 된 거지만 100%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완전 허구도 아니라는 것.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악의 어두운 영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몸뚱아리면서도 자기 몸뚱아리처럼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딱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서 구해줘야겠죠? 어떻게 구해주죠? 그냥 원자 폭탄 들고 가면 도망갈까요? 이름이 안 도망가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렇게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려고 할 때 어떤 사람에게 구마의 능력을 주세요. 가서 다른 사람들이 가 그러면 별로 말 안 듣는데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이 가서 가 그러면 네 그러면 왜 그렇죠 여러분? 여기 지금 누가 주차를 아무렇게나 했어요. 그래서 누가 형제님이 가셔가지고 아저씨 거기다 그렇게 주차하면 됩니까? 그러면 쓱 쳐다보고 말이요. 그런데 경찰 아저씨가 왜 저 그렇게 정차요? 이거 죄송합니다. 즉시 움직이죠? 왜 그럼 동네 아저씨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경찰 아저씨가 하면 즉시 움직이죠? 국가로부터 받은 힘이죠. 국가로부터 받은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표 막 근육 좋은 아저씨가 얘기해도 잘 안 듣는데 빼빼 마른 경찰 아저씨 한마디 하면 딱 움직이는 것은 국가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을 때 그 능력이 국가적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고 그것을 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사는 선물이라는 카리스마, 선물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구마의 은사를 받기 위해 막 태권도 배우고 이런다고 구마 능력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선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성령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능력을 얘기해요. 능력.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는 다 하느님의 자녀들이죠. 하느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자, 큰 소리로 나는 하느님의 자녀다. 자녀 맞습니까? 네. 하느님이 누구시죠? 하늘나라의 임금님이시죠? 네. 그럼 뭔가 하느님의 자녀면 난 하늘나라의 왕자고 공주님이세요. 나는 하늘나라의 왕자다. 공주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왕자고 공주고 하늘나라의 임금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왕자처럼 공주처럼 살아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폼나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임금 왕자고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시련과 역경에 짓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주눅 들어 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공부를 한다. 저는 안타까운 게 그 중3만 되면 병장을 안 보내요. 공부하라고. 여러분, 공부는 인간적인 능력, 이 공부를 잘하려면 성령의 빛을 받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참 머리로 풀리지 않는 이게 뭘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체험이 있죠. 여러분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왕이 임금이 이 금덩어리를 주고 왕관을 만들라고 그러죠. 근데 이 친구가 이것을 다 썼을지 아니면 좀 떼어먹었을지 궁금한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 좀 알아봐라.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이 왕관을 부셔서 딱 할 수도 없고. 나중에는 목욕하다가 발견하죠. 이게 전체가 다 순금이면 같은 무게의 순금과 뭐가 같아야 한다. 부피가 같아야 한다. 그 물속에 집어넣으면 같은 물이 흘러내려야 한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그냥 목욕하다 말고 뛰어간대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알려고 노력했는데 알 수 없던 어떤 사실들을 어느 순간에 하고 이 영감으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누구시죠?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머리가 팡팡팡팡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비추심이 필요해요. 빛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냐시오 성인이 교도회를 참선하기 위해 오랫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카르토넬 강가에서 딱 성령의 비추심을 딱 한순간 봤습니다. 딱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성령의 빛이 머리를 지나가죠. 그가 내가 평생 동안 공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하느님에 대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자녀들 공부 잘 지키고 싶으면 성당 이렇게 학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서를 읽도록 만드는 거. 성서 읽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주어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은 이렇게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살림을 잘하고 싶으시면 살림 잘하는 무슨 공부도 필요하지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시다 보면 양념 맛있게 버무리는 방법이 이렇게 삶의 지혜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때 그때 삶을 더 효과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봐.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우리 누가 아프니? 그래 이리 와. 자, 우리 가족들 다 모여. 우리 막둥이가 아프다니까 우리 막둥이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총이 가득하시면 주님 우리 막둥이가 아프다고 합니다. 성령의 은총을 주셔서 우리 막둥이가 정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굉장한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병원에 갈 일은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보내릴 때 보내더라도 가족들이 기도하고 보내면 좋겠다. 그죠? 누가 그냥 막 스트레스 받고 완전히 막 성격 이상해져가지고 막 씩씩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격 이상하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좀 화가 난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 이렇게 하면 그 친구 마음이 평화를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좀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다. 그죠? 그런데 또 성령의 뭐가 있다고 들으셨죠?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들으셨죠?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 기쁨, 평화, 온유, 선행 여러 가지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랑, 여러분 안에도 사랑이 있죠? 우리 마음에 제 마음에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랑이 가장 크셨던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기쁨, 우리 안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기쁨을 이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냥 너무 기쁨이 넘쳐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으셨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평화 어떠세요 예수님? 배가 막 뒤집혀가지고 가라앉으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예수님 뭐 하셨죠? 여기서 주무셨어요. 왜 주무셨죠? 마음이 평화로.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나요? 예수님은 평화. 이렇게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열매는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지니셨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기쁨, 평화, 친절, 온유, 선행, 절제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를 다 합쳐놓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 예수님이 지니셨던 이 마음을 성령께서는 우리들 마음 안에서도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사랑이 커가게 하고 믿음이 커가게 하고 또 절제가 성장하게 하고 온유한 마음이 성장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과 같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마음 지금 아직 많이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과 같으면 좋겠죠? 네, 바로 성령께 의탁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점점 성장시키세요.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또 근데 성령의 능력은 뭐죠? 예수님이 지니셨던 힘이에요. 성령의 은사에는 치유, 기적, 예언, 구마, 또 영의 분별, 여러 가지 능력들이죠. 이런 능력들은 누가 지니셨던 능력이라? 예수님이 지니셨던 능력이다.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우리 안에서 성장시키세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이런 능력들을 그냥 아픈 사람 보면 그냥 가서 기도해 주려고 할 때, 자꾸 기도할 때 이런 능력들이 자꾸 성장해요. 그리고 막 어둠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사람을 볼 때 자꾸 막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엾게 생각하고 기도해 줄 때 그 구마의 능력이 자꾸 성장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의 고민을 자꾸 들어주면서 이게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자꾸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예언의 능력 성장하고 영의 식별의 능력이 성장하고 이런 성령의 능력들이 성장해요. 자,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니셨던 능력을 키워주시고 예수님이 지니셨던 또 마음을 키워주시고 이렇게 능력을 키워주시고 마음을 키워주시는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능력을 점점 예수님 능력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면 우리의 모습이 누구를 닮아가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다?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조각해 가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담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해서 우리를 조각해가지고 딱 점점 예수님과 닮은 꼴을 만들어 가신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 모습과 좀 비슷하시겠어요? 조금은 좀 거리가 있나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 의탁드리면 성령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시죠? 근데 이 이야기를 바오로 사도에도 했어요.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본받으면, 나를 따르면, 나를 본받으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어요. 우리 한번 두 분이서 이렇게 짝져가지고 한번 좀 해볼까요? 자, 두 분이서 짝져가지고 1번, 2번 저기 보세요. 1번, 2번. 자, 1번이 2번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매님, 예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2번이 나를 보았으면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2번 짝져서 그냥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자, 1번 질문 시작.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이 민망해 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거 바꿔서 이제 2번이 질문하고 1번이 답해 보겠습니다. 자, 2번. 자, 질문하겠습니다. 시작.
불편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가까운 분이 하실수록 더 좀 민망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부부지간에 하고 아주 그냥 너무 힘들죠, 그죠? 자, 어쨌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보았으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불편한 거 보니까 아직은 조금 거리가 있네요. 그러나 걱정하지 맙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나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조각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성령께로 활짝 열고, 성령님, 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저의 능력을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꿔달라고 이렇게 마음을 성령께로 활짝 열면 성령께서는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정확히 가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무 중요하죠? 네, 이렇게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성령께서는 우리 역사 안에 가장 나중에 드러나셨지만,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성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 위에 하느님의 영이 감돌고 있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느님의 영이, 성령께서 감도시면서 요거를 어떻게 만들까? 이게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성서에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합작품이 창조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토끼가 생겨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토끼가 생겨났다. 그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에는 이런 창조적인 힘이 있어요. 이렇게 하느님 말씀에 창조적인 힘을 부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이세요. 아버지께서 선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능력이 합작품이 세상을 창조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창조 중에서 인간은 특별한 창조입니다. 다 꽃이 생겨라, 강아지가 생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흙으로 빚어놓고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와 닮은 사람을 만들자. 닮은 꼴로 만들자. 그래서 우리는 창조물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뭘 의미하죠? 바로 이 생명의 문제인데,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같이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면서도 아주 다른 차원의 존재 방식으로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 꽃도 생명이 있고 고양이도 생명이 있고 다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고 사람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명은 꽃의 생명과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이 팀이 불어 들어가면서 그 안에 누구의 생명이 들어갔다? 하느님의 생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긴 것은 다 뭐 동물이나 토끼나 비슷비슷하게 생기고 생활하지만 우리 안에는 무슨 생명이 살아 숨쉰다? 하느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언제 잃어버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을 받으면서 우리는 누구 자식으로 태어났죠? 하느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하느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기에. 그런데 사탄이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탄은 천사들 중에서도 최고의 존재라고 하죠. 천사들 중에서도 최고의 존재가 한낱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겠어요? 우습겠죠? 그런데 그렇게 우스운 인간 존재가 하느님의 생명을 공유하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독상에 안상해요. 대단히 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하는 놈을, 속상해하는 천사들을, 속상해하는 영적 존재를 뭐라고 하죠? 사탄이라고 하고, 그것을 보고 놀랍긴 하지만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사람을 천사라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하는 이 영적 존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길을 쓰고 있고, 놀랍긴 하지만 야 하느님 멋지시다라고 박수치면서 협력하는 존재들은 우리가 네가 그렇게 하느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으니까 절대로 하느님 상하게 해드리면 안 돼 라고 우리 곁에서 하느님께 다가가도록 협력하는 존재를 천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들어야겠어요? 사탄의 말을 들어야겠어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누구 말을 들었죠? 사탄의 말을. 야 먹어. 하느님께서는 다 가져. 그러나 이것만은 건들지 마라. 먹지 마라. 사탄은 먹어. 그거 먹으면 더 좋은 일 생겨.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먹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었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들어야죠?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느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하느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사탄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어버렸죠?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제 하느님의 생명은 끊어졌고 사탄의 손아귀에 사로잡혔죠. 왜 그렇게 이제 사로잡혀서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이 생명을 상실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됐습니다. 자, 이런 우리는 어쨌든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에 성령께서는 협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된 모든 것에 생명이 주어지도록 동물이면 동물, 식물이면 식물, 인간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또한 협력하셨는데 안타깝게 인간은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그 생명을 이렇게 상실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언제 회복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생명이 다시 회복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하느님의 생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여러분들 주님이십니까? 네. 자, 큰 소리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끊어졌던 하느님의 생명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우리는 뭐가 되죠?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이야.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니까 하느님이 자녀가 되었고 다시 이제 그걸 회복했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이렇게 하느님의 자녀로 회복됨으로써 우리 삶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생명이 있죠. 그래서 숨을 쉬고 맥박이 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무슨 생명이 있죠? 영적인 생명, 하느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가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건 뭐 때문이죠? 육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으니까 드시는 거죠? 여기 죽어가지고 누워있는 사람한테 자네 삼겹살 좋아했지? 한처럼 먹을 수 있습니까?
왜 못 먹죠? 육적인 생명이 없으니까 육적인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여러분 미사 보셨습니까? 미사 하시면서 정체 보셨죠? 이 정체는 뭐죠? 천상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의 몸이고 천상의 양식. 이게 천상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죠? 여러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여기 무슨 여기 무슨 재벌 아저씨가 와가지고 본당 부모님 그거 나타나처럼 먹어봅시다 이러면 시부님이 주시겠어요? 아무리 돈 그냥 한 추럭 싣고 와도 줄 수가 없어요. 왜죠? 줘도 먹을 수가 없어요. 왜죠? 그들 안에는 뭐가 없기에? 영적인 생명이 없기에. 그죠? 그래서 정체를 아무나 안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숨을 쉬죠. 숨을 쉬면서 이 산소가 우리 안에 들어가 우리 몸이 활력을 띠게 만듭니다. 그죠? 이것은 뭐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 호흡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활력을 넣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이 영적인 생명이 있기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호흡을 해야죠. 이 호흡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뭐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세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탁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실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외적으로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죠. 가진 것도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남은 것은 별로 없는데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삶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이렇게 유지시켜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세상이 다 물에 쳤습니다. 이때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어 물을 마르게 하셨다. 여기서 바람은 뭐죠? 성령의 힘입니다. 출애굽 때 파라오의 손아귀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죽었구나. 덜덜덜 떨고 있는데 바다를 쳐라. 그래서 딱 쳤는데 갈라지죠? 이때 밤새도록 거센 새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이 밤새도록 새바람을 불어. 이 새바람은 뭐죠? 성령의 바람입니다. 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 굶어 죽고 있어요. 이때 좀 예수님, 하느님 뭐 좀 먹을 걸 주세요. 이렇게 하자 바람을 일으키시어 메추라기 때를 몰아다가 당신 백성을 굶주림에서 구해 주셨다. 이때 바람을 일으켜. 이 바람 무슨 바람? 성령의 바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어려움에 처할 때 바람을 일으키셔서 도움을 주시죠.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 도움을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시다? 우리들의 협력자. 그래서 성령은 우리들의 협조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비서 실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비서들은 많이 있죠. 우리 수호천사도 계시고 수호성인 성녀도 계시고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을 다 총괄하신 분이 누구시죠? 성령께서 다 총괄하세요. 성모님조차도
성령께서 총괄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관장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든든하죠? 네, 든든합니다. 바로 이렇게 내가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이런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나는 그들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그들의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워버리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줘. 그들이 나의 규정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그대로 지키게 하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달처럼 부드럽게 될 것이다.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이 빛으로 환해질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은총의 삶으로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삶도 성령 충만한 삶이었어요. 탄생 시초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시죠?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죠? 예.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시자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 내립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슬기, 경륜의 영, 무슨 영 이런 모든 영들이 나에게 내리셨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늘 여기서 나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을 우리 모든 사람이 지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선물이 뭐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성령을 받아라 라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예,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죠? 영적인 말씀을 자연적인 빛으로 바라보니까, 지성의 빛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그냥 차곡차곡 마음에 쌓아놨던 것을 성령께서 쫙 빛을 비춰주시면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를 받으시거나 시부님 강론을 들으시거나 이럴 때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으시죠? 그럼 이거 어떡하죠? 그렇죠. 잘 안 되는 내용들을 딱 마음에 품고 딱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또 정죄 앞에 딱 무릎 꿇고 주님 예수님 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고 성령을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기도하다 보면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그렇게 지혜와 지식의 빛을 주신다. 자, 이런 말씀도 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 왠지 불안하죠? 뭔가 편안하십니까? 평화로우세요?
난 평화롭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조금은 두려움이 있죠. 그죠? 어떻게 되나 우리 막내 취직시험 봐야 되는데 장가 가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이런저런 걱정들로 우리가 꽉 차 있어서 마음이 이렇게 좀 편안하지가 않아요. 늘 좀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말씀을 주세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너 예수님 제자지? 내가 아닌데요. 내가 예수님 제자가 천벌이라고 바뀌었어요. 라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잡혔을 때 그냥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그러고서 그냥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이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자 어떻게 되죠? 문을 박차고 나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힘차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너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면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앞에 옳은 일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오. 당신이 내 목을 치겠다고 하는데 치든 말든 그것은 뭐 내가 알 바 아니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틀 전만 해도 문 다 걸어잠그고 부들부들 떨던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이런 놀라운 용기와 자신감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무슨 힘이죠? 성령의 힘이에요. 위풍당당.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위풍당당해야 되는데 이 걱정 저 걱정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네, 그럴 때 성령님 용기와 굳셈의 은총을 주셔서 지금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주눅 들며 살다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세요.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전쟁에 나가는데 장수가 승률 제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죽는 건 두렵지 않지만 내 처자식이 포로가 되고 그렇게 할 거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내가 내 손으로 다 정리하고 가야겠다. 칼을 쫙 가족들을 앉혀놓고 쫙 뽑아서 칼을 탁 댔어요, 목에. 그랬더니 막내가 생글생글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칼날이 무섭지 않냐? 딱 그랬어요, 아빠가. 아빠. 칼은 무섭지만 칼을 잡고 계신 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잖아요. 이때 이 아빠가 그 막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우리 아이가 우리 가족들이 나를 믿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있는 힘을 다해야겠다. 승률 제로지만 그러나 이 전쟁에 칼자루를 잡고 있는 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내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전쟁에 나가 싸우리라. 나가서 싸워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칼끝을 잡고 계신 분 누구시죠?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칼날은 무섭죠. 막 회사가 다 넘어가는 사이에 실직되면 그거 걱정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아이가 막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이게 뭐 회복이 뭐 불구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상황에서 걱정이 안 되는 부모